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여 한국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길이 열렸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억수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면 죽었지 왜 기독교는 자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기독교는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예수님 피만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사람의 피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금년으로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3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4.19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마산에서 김주일이라는 대학생이 데모를 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피를 흘려 쓰러지자 그 피를 본 군중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필리핀에서도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해서 야당 지도자 아키노 상원 의원이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군중들이 걸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피라는 것은 특히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어찌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피가 능력이 있다는 데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범죄하면 자신의 생명 대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했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함을 받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왜 우리 죄인의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없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흘리신 피는 너희 죄인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죄인들이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사해 준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흘리신 보혈에는 또 다른 능력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흘리신 그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만물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상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목된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바로 은혜 받게 되면 가족들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불편한 관계에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만물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만들고, 가족과도 화목하게 만들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만들며, 심지어 이 자연 만물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역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만치 못하여 불안한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억지로 안 됩니다. 화목해 하는 일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말이에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능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집안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유월절이 행해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에 칠 때 바로의 왕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쳐버리는 이런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죽음의 사자가 왔지만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그 집은 뛰어넘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재앙이 뛰어넘었다. 유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면 팥죽을 쑤어서 먹고 이 붉은 팥죽을 집 안과 밖에 벽에다가 뿌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붉은색 팥죽을 보고 그 집을 틈타지 못한다는 미신,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신이지만 짐승의 피나 붉은색의 팥죽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이런 미신을 믿었건만 실제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보호하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화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화이트 목사님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살던 이야기 한 토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화이트 목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라. 매일 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살던 동네에 134개나 되는 폭탄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완전히 쑥밭이 되고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목사님의 집 온 가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두 무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밤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한 대로 주님의 보혈이 그의 집과 가족들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본래 속죄라는 말이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주의 보혈이 이처럼 성도들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전체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은 마귀의 근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과 사단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신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치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긴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하야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 피로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 소리만 들어도 떨며 도망치는 것입니다. 종말에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할 때 성도들은 더욱 목소리 높여 주의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